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신 얼굴들이세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멀리까지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멀리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설 명절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올 설 명절에 처음으로 제가 직접 LA 갈비 양념을 해가지고 구워 먹어봤어요. 항상 명절이 되면 해먹던 음식인데 제가 직접 하려니까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맛이 정말 이상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먹을만 했어요.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그 순간, 당연한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늘 가까이 있고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장 아끼는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은 아마도 헐몬산이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높은 산이라고 하고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지역도 헐몬산에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에 따로 특별히 아끼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변하시고 온몸이 아마 빛으로 그렇게 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보통 우리가 함께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마치 하나님처럼 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까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엘리야와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글자 그대로 하나님 탁함으로 그들이 보기를 원하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죠. 우리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엘리야와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살려면 누구 집도 있어야죠. 자기 집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집은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곳에서 계속 살아도, 내 집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또한 엘리야와 모세의 집은 있어야겠으니 자신들이 그 집을 짓고 이곳에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께로 오셔서 나눈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서 나눈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도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가장 신적인 모습을 드러낸 그 순간에 예수님은 엘리야와도 모세와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아름다운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찢기고요, 피 흘리시고 발가벗겨진 그 부끄럽고 추한 모습, 그 모습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변화산에서의 아름다운 모습, 광채가 나는 모습, 멋진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영화로운 영자의 빛 광자를 사용을 해요. 국어사전의 뜻을 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예는 아름다운 명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명예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짓죠? 교회는 이왕이면 어떻게 지어야 돼요? 아름답게 지어야죠. 우리가 사는 집보다 더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자기는 큰 집에 살면서 우리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는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교회를 본다면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 늘 가르쳤죠. 크고 아름답게 지어야 된다고. 지금도 저희 고향에 가면요, 나트막한 대부분 다 1층인 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시골 마을인데 그거 혼자 우뚝 서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예요. 원래는 조그만 교회였는데요, 정말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 조그만 시골 예배당 있잖아요. 단층에 그 벽돌로 쌓아 올린 허름한 건물에 천장은 언제 태풍이 오면 날아갈지 모를 것 같은, 그리고 가끔 비가 새기도 하고요. 그래도 높은 십자가 탑이 있고 그 옆에는 종이 매달려 있는, 그래서 새벽이면 그 종을 치는 권사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러한 예배당이었는데요. 온 교인이 힘을 합쳐서, 아니 사실은 빚을 내서 크고 멋지고 높은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사실 제가 그곳에 다닐 때만 해도, 청년 때까지만 해도 그게 본당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그 시골 교회 치고는 그래도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동부만 해도 많을 때는 한 80명까지 됐었어요. 중고등부가 저희가 제일 많을 때 한 60, 70명 됐었고, 작년부는 한 100명 남짓인데 그렇게 젊은이들,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청년도 40명까지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청년부도 없어지고요, 중고등부도 아동부도 없습니다. 작년부도 이제는 자연 감소가 돼가고 있대요. 성도는 안 늘어나고 성도 한 명이 돌아가실 때마다 성도가 줄어들어요. 지금은 그냥 몇십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그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본당이 썰렁할 수 없다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모습, 크고 웅장한 것들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과연 교회의 본질이 그렇게 크고 빛나고 아름다운 곳에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강남에 가도 정말 그 강남대로에서도 크고 멋진 건물이 있죠. 바로 교회 건물이에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왜 그렇게 교회가 크고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살아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곳, 멋진 곳, 웅장한 곳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큰 건물 앞에서 압도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그가 압도되어서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죠? 예수님 거기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단지 그 순간에 모세가,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말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횡설수설하는 그 말, 정말 예수님 너무나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 곳,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자. 내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는 이 변화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왕년에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때는 내가 예수님 생각만 해도 얼마나 눈물이 나고 기뻤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예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예전에 어떤 한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그 아름답고 멋있고 감격스러웠던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야 합니까? 저도 물론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런데 그때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이제 새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나간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딱 청빙에서 가면요, 청빙마다 가면 항상 교인들이 하는 말들이 있대요. 어떤 말일까요? 우리 교회가요, 옛날에는 정말 이런 교회였어요.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저 이번에 저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한 100년도 넘은 교회 청빙을 받아갔어요. 막 3.1 운동도 하고 했던 그런 교회, 지역에서 유명한 교회. 기대에 부풀어서 갔대요. 교인이 한 40명 남아있는데 막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를 그렇게 자랑하더래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돈 문제로, 이권 문제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옛날에 아름답던 그 시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죠? 목사님께서 다시 그 영광을 되돌려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 아름다운 곳에 머물러 있다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을 다시 한번 재현해 내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왜 그렇게 밝게 빛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밝고 아름다운 그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포기하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 그 죽음의 길 가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찬란히 빛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입니까? 그렇게 병자를 살리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요, 풍랑도 가르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죽은 자도 살렸는데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곳에 매달려 있니? 모두가 비웃습니다. 그런데요, 끝내 숨을 거둔 예수님을 보고 한 백부장이 외치죠.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진짜 의인이었어, 그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백부장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찾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 합니다. 풍요로움에서, 아름다움에서, 크고 웅장한 곳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예전에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한 번은 예배 시간이 조금 늦어서 한 11시 다 돼서 본당 문을 이렇게 탁 여는데요, 한 10,000명도 넘는 큰 교회다 보니까 그 음향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제가 장풍을 맞은 줄 알았어요. 찬양 소리가 탁 하고 나는데 그 아마 지금 음향을 좀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우퍼가 저음에서 나오는 우퍼의 소리가 아마 진동을 했던 것 같아요. 쿵 하고 바닥이 울리는데요, 제 온몸이 다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고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 소리에 압도돼서. 그리고서는 그러면 청년들이, 집사님들이 막 아름답게 찬양을 부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더 멋있고 아름다운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 가면 좋은 시설도 많지요. 또 예전에 한 교회를 가보니까요, 광고 시간이 되니까 광고를 한 30분 해요. 어떤 광고를 할까요? 우리 교회에 새로 개업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뭐 지금 한 8,000명 되는데 8,000명이 한 번씩만 갔다 와줘도 그 사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소가 어떻게 되고 무엇을 파니까 꼭 가주십시오. 또 이렇게 세워서 보여주고요, 위치도 알려주고요, 이러면서 한 30분 동안 광고를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그 교회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저라면 그런 교회 갈 것 같아요. 장사 제대로 하려면 그런 데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다닐 거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러한 길을 찾아 나섭니다. 영광스러운 길, 성공의 길, 조금 더 평탄하고 더 좋은 길 말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만 열면 크고 넓은 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좁고 험한 길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신음하셨던 골고다의 예수님이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니까
제 짝꿍이 이렇게 정해지는데 누가 봐도 딱 귀공자처럼 생긴 친구였어요. 하도 예쁘게 생겨가지고 친구들이 그 친구를 참 많이도 괴롭혔던 것 같아요. 나쁜 친구들이 돈도 뺐고요. 하도 착하니까 막 같은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를 다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좀 못 괴롭히게 막 같이 편이 돼주니까 어느 날은 저한테 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친구 집에 가서 처음으로 집 안에 계단이 있는 집을 봤어요. 계단이 집 안에 있더라고요. 3층 집인데 안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다 두 분 다 대학 교수님이신데 정말 부자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아니에요. 원래 집안이 다 부자였대요. 근데도 지금 항상 주눅 들어 살아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부모님들이 너무 잘나셔가지고 얘가 항상 이렇게 주눅 들어 있어요. 형들도 누나들도 다 좋은 대학 다니고 그런데 자기만 공부도 못하고 뭘 잘 못한대요. 그래서 늘 부끄럽대요.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뭐 예쁜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나오시더니 정현이 친구구나 그러면서 저를 오랜만에 친구 데려왔네 그러시면서 뭐 먹을래? 그러고 간식을 내주시는데요. 저는 그때 그 어머니 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이 그렇게 예쁘실 수가 없더라고요. 예쁘게 매니큐어도 발라있고 손이 하얗고 길고 그렇게 예뻤어요. 그날 밤에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 손을 보니까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손은 다 굽어 있고요. 어, 저희 어머니가 손 마디마디에 이제 관절염이 있으셔가지고 다 이렇게 삐뚤어져 한쪽으로만 삐뚤어진 게 아니라 두 번째 마디 왼쪽으로, 세 번째 마디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막 삐뚤어져 있어요. 손톱은 다 갈라지고요.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물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웬만한 손톱 깎기는 손톱도 잘 깎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원래 어머니들 손은 저희 어머니 손 같은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친구 어머니 손을 보고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 어머니의 손은 원래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어머니의 그 굽어지고 울룩불룩하고 볼품없는 그 손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고 환한 그 모습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명령하는 그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한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찢기고 아파하시고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그 아픈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축복을 받고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찾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십자가에 달린 그 볼품없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번 수요일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 수요일이 이제 이번 돌아온 수요일인데요. 우리 교회 절기로 봐서도요, 산상변모주일이 지나면 이제 그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고요. 그 사순절의 끝에는 고난주간이 있게 되고 그 고난주간을 지나야만 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때,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산상변모주의를 몰라도 사순절은 알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전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축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그러죠?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요, 목회를 하면 점점 변해가기 시작해요. 원래부터 그랬던 분들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돈을 사랑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목사가 됐겠습니까? 다른 게 되었겠죠. 자신을 바치려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변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선포해야 성도들이 좋아하는구나. 축복을 선포해야 성도들이 찾아오는구나.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구나.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작은 자들을 향해 달려갔던 목사님들이 점점 보수화됩니다. 왜 그러죠?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거든요. 교회가 성장을 해요. 교회가 힘이 생깁니다. 힘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파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며 목사님들이 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단지 축복받기 위해서, 단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까지 달려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 붙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겨워도, 실패해도 그래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려 이곳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 달린 그 찢기고 상하고 발가벗겨진 그 예수님,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임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진짜 그것이야말로 참 축복임을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정말 다시 한번 제 믿음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다면 그 죽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제는 제 아내가 그곳에 있는 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는 더 큰 슬픔이 찾아오겠지만 그 슬픔보다 더 큰 소망과 기쁨이 그곳에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죽음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소망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이 이곳에 있다 말한다 한들 우리에게 그 생명의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지금 정치인들이 약속하는 수많은 장밋빛 미래들을 우리는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곳에 정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그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참하고 초라한 십자가 그 위에 드리워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야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십자가를 우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가고 싶어 합니다. 편안하게 가고 싶어 합니다. 풍요롭게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구원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게 우리가 싫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그것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 목숨보다, 그 어떤 고난보다 소중한 나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그러한 믿음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쉬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함일 뿐이지요. 진짜 그런 믿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명절에 바쁘고 힘든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온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기에 나온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임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얼굴을 보면서 편하고 좋은 길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합시다. 얼굴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참 십자가를 사랑하게 생기셨네요. 저도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좋은 것 말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생기신 여러분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가는 길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손잡고 나아갈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쉽고 편한 길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 아닙니다. 함께 십자가 지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할 것 같은 그들의 손잡고 함께 그 길 끝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자매들이 나의 믿음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집사님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타락하고 부조리한 집단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왜곡하고 폄훼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였고 범죄하였고 때로는 부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그 어떠한 비난이라도 감수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그 십자가에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비웃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살 길임을 알기, 부끄러워도 그것을 이겨내며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곳을 바라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착각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횡설수설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돌이킬 용기도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면 이곳에서 멈춰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